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아침 경건회를 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을 고백하실 때 우리의 진심을 다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를 중심으로 악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마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놀랄만한 신기한 현상을 보여주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냥 작은 욕망이나 관심을 끌거나 혹은 인기를 누리거나 약간의 돈을 벌거나 이렇게 어떤 작은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시몬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했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이제 소개합니다. 초대교회에 사실상 아주 나쁜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인 중에 하나가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9절부터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시몬을 따르게 했는데 시몬을 따랐던 그 이 원동력은 무엇인가 하면 마술, 눈속임 혹은 어떤 작은 기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몬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시몬이 처음부터 노린 거는 그 특수한 기술, 어떤 눈속임을 통해서 자기에게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처럼 보이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즈음에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사울 일당의 핍박이 심해져서 예루살렘으로부터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로 피난을 갑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마술사 시몬 입장에서 볼 때 진짜가 나타난 거죠. 자기는 가짜인 거를 본인도 아는데 진짜가 나타난 겁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딘가에서 짠 하고 나타나더니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정말로 하더라는 거야. 사람들을 모으고 영향력을 갖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습니다. 시몬이 딱 원하던 그 그림인 거죠. 근데 자기는 마술로, 눈속임으로, 작은 기술로서 그 일을 하는데 빌립은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저런 일을 하는 걸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빌립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시몬은 빌립이 어떤 능력이나 또는 어떤 기술로서 저렇게 하는 건지를 자기가 직접 살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따라다니기로 결정하죠. 그러다가 이제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는 기술을 부리는 건데 빌립은 기술을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 능력이 나타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자기도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그래야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겠다고 말을 해야만 계속 따라다닐 수 있고 능력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겠죠.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빌립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소식이 한편 예루살렘에 전해집니다. 예루살렘 본부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그런가? 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이제 파견하죠.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사마리아 사람만큼은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그 인식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인데, 그건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12개의 지파 중에 10개 지파를 떼서 여로보암이 이제 데리고 나갑니다. 로보암에게 맞서서. 그러면 그렇게 나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는 그때 그 민족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방 민족들과 강제로 섞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배교자라는 인식이 그 사마리아 안에 쑥 박힌 겁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사마리아만큼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정말 있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파견을 보낸 거죠.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도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을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다. 이렇게. 그리고 그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물론 성령을 받은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됐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모두가 인지하는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만큼은 분명하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광경을 시몬이 본 겁니다.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다가 여러 기적들을 보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시몬이 보죠. 그리고는 깜짝 놀랍니다.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생각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자기가 안수하는 사람도 내가 누군가에게 안수할 때도 그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시몬은 정말 돈을 주고라도 그 능력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라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곳도 없느니라. 이게 왜 그렇게 잘못된 말이길래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복음의 본질을 한 단계 들어가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깊이 나누었지만 이 땅에서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고 고민할 것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게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오늘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걱정할 것 없이 편안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지금 복음을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겁니다. 돈을 주고라도 그 능력을 받는 게 복음인 줄 아는 거죠. 이게 왜 문제입니까? 돈을 준다는 게 무슨 말이죠? 가장 편한 방식으로 가치 있는 것을 얻겠다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죄를 안 짓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벌 안 받고 고생 안 하고 힘든 것 없이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시몬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을 준다는 건 쉽게 얻는다는 건데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돈은 뭐 가치니까요. 가치 판단이고 가치 수단이니까, 가치 교환 수단이니까 그 가치라는 것이
자기가 이 땅에서 받는 또 하나의 보상을 말하는 건데, 이 땅에서의 안정, 기쁨, 행복, 평화 이런 것들일 수 있겠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너의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복음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무서운 말이죠. 복음은 절대로 잠시 잠깐의 삶에 승부를 두지 않습니다. 신앙은 아주 긴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을 두고 놀랍고 거대한 인생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선언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두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게 힘든 거죠. 그거를 못 견디겠는 거죠. 그래서 아프다 그러고 제발 그만하고 싶다고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견디라고 말하죠.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요구합니다. 그냥 돈을 주고 사는 건 너무 편한 일입니다.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회개로 떼어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를 빚어가실 겁니다.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다가 한번 불 받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빚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곧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간과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순간의 헌신으로, 한 번의 봉사로, 어떤 참여의 한 번의 참여로, 어떤 헌금이나 어떤 회개로 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우리의 분깃이 안 들어간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돈 주고 산다고? 거긴 너의 분깃 될 게 없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복음은 그런 걸 목적한 적도 없으니까요. 우리의 분깃, 그것은 눈물이고 긴 시간이고 긴 역사이고 그 치열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그 시간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붙드심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같이 걷자고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대해서 놀랍게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심하는 거룩한 주의 날을 살아가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날들 속에서 쉽게 끝내버리고 싶었습니다. 쉽게 정답을 찾고 싶었고 쉽게 멋있는 사람 되고 싶었습니다. 아니요, 시간을 요구하고 긴 역사를 요구하고 한숨과 고통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좁은 길 가라, 좁은 문 들어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우리에게 오늘 허락된 시간들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거기에는 어떤 분깃도 없다. 순간적으로 떼어버리고 끝내버리려고 했던 시몬과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한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건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맛보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를 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은 아직 한국에 있는 시간이지만 성도들께서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간은 제가 이제 태국에 도착했을 때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매일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필요하면 기도 제목을 나눌 테니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렇게 내 삶을 주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는 귀한
날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멋있게 여시고 또 존귀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